15장이죠. 요한복음 15장. 어저께 20절까지 했습니다. 오늘 21절부터 27절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절부터 27절까지는 세상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눈이 멀었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에 대해서 어저께 여러 가지 뜻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21절에 보면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많이 핍박하게 된다. 맨 처음엔 미워하다, 핍박하다, 심지어는 추방시키고 나중에는 잡아다 죽이기까지 하는 일들이 이제 발생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몇 시간 후면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하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그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제자들한테 이제 알려주시면서 너희들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핍박이 오고 너희들을 미워하면서 이 사회로부터 쫓아낸다고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너희들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이 세상 가운데서도 내가 가면은 성령님, 그 하나님이신 나 대신에 다른 하나님께서 너희 속에 함께 계시면서 내가 너희 집을 위해서 저 천국에 마련해 놓을 텐데 마련해서 다시 이 땅에 너희들을 데리러 올 때까지 너희들을 지키시는 분이 그분이 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위로자라고 하시는 그분인데 너희의 일거수일투족을 함께 하시면서 너희 마음이 낙심되고 염려될 때 이 세상 사람들이 핍박할 적에 너희들을 위로하고 지키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자, 21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한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라고 하면 우리가 구약에서 배웠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많은 민족 중에 택하신 민족이 바로 그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예수님도 인간적으로는 그 이스라엘 민족 중에 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땅에서 33년 동안을 이스라엘 사람으로 사셨어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사람으로 사시다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으로 사시다가 이제 그곳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당시에는 단지 이스라엘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전한 것도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만 전했지 이스라엘 이외 사람들한테는 전하신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는 그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 중에 이스라엘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맨 처음에 이스라엘이라는 자체가 있지 않았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딱 지정하셨어요. 그 사람의 자손들이 불어나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세워진 거예요. 우리나라는 당군이라는 그러한 우리나라의 조상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후손들이 우리나라를 만들게 된 거잖아요. 고조선, 조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그렇게 돼 온 거잖아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국가 이름도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었죠. 이삭의 아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야곱이 있었어요.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넌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바꿔라 라고 해서 그 야곱의 이름, 그 이스라엘이 결국은 국가의 이름으로 된 겁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율법이라는 것을 주셔서,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율법이라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시내에서 주시는 그 십계명이 기본이 돼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고 너희들끼리는 어떻게 하면 안 되고, 그렇죠? 그 모든 것들을 주셔서 그런 것들을 섬겨온 사람이니까 그러한 지도자들은 얼마나 더 하나님을 안다고 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나를 보내신 그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주도적으로, 예수님이신 하나님을 주도적으로 잡아서 죽이려고 모의하고 결국 그렇게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이스라엘 지도자요. 또 영적으로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는 그러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나를 알지 못한다.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수천 년 동안, 예수님 오시기 전에 4,000년 동안 이스라엘 온 역사 가운데서 주축이 돼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오시니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니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그렇죠? 그 예배 드리고 하는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오시니까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인데 나를 핍박할 뿐만 아니라 나를 믿는 진짜 신도인, 진짜 성도인 너희들도 그렇게 핍박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절에 보면 똑같은 말이 나오죠. 바로 옆에 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런 일들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 종교 지도자들을 다시 한번 꾸짖는 그 말씀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율법적으로는 율법 박사니까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엄청난 것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율법 박사들이 했던 일들은 뭐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거는 뭐예요? 자기네 스스로 그러한 율법을 통해서 자기네 스스로 허문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근 360가지를 만들었어요. 근 600가지를 만들었어요. 600가지. 해서는 되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자기네들이 율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잘한다고 자부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면 안 되는 것 360가지, 꼭 해야 되는 것 약 250가지. 그러면서 모든 국민들한테 그것을 안 지키는 거는 다 죄다라고 자기네 스스로 그렇게 다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 왜 하나님을 그렇게 잘 아는데 왜 예수님을 그렇게 잘 아는 사람이 잡아 죽이려고 했을까요? 자기네들이 수천 년 동안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놨으니까는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 그 다음에 그 교리를 만들었는데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통해서 자기네들의 권세와 자기네들의 리더십과 자기네들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필요하니까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을 어떻게 자기네들이 멋대로 해석해서 그렇게 만들고, 그것을 어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과 똑같이 적용을 해서 그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데 사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얼마나 율법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을 많이 연구를 안 했겠어요? 엄청나게 많이 연구를 했으니까 엄청난 박사들이죠. 자, 그랬지만은 정말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꼭 하나님을 만나는 건 아니에요. 교회는 각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다녀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지역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건물을 포함한 지역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뭐예요? 우리 자신이 교회라고 했어요. 각자 하나님을 만나야만 되는 거예요. 신앙은 교회 전체 회중과 하나님의 관계도 되지만 신앙의 근본은 1대1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예요. 내가 어느 교회, 대형 교회, 좋은 교회, 목사님이 뭐 훌륭한 교회, 그 교회 다닌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백날 그렇게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좀 더 신랄하게 얘기를 한다면 목사님이라고 해서 다 지옥 천국 가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전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1대1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자라야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제자고 하나님의 백성이지 그냥 그 무리 속에 있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건 아니다라고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그들이 율법 박사 또 제사장 하나님의 성전에서 매일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모른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나를 모른다 무슨 얘기예요? 그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종교 지도자들 모든 사람이 그 사람 말 하나에 벌벌 떨고 그 사람은 하나님과 직통으로 통한다고 생각하는 그 종교자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자마자 여러 번 얘기를 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요한복음 8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에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나도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말하자면 지금 목사한테 너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해버리는. 그리고 너는 회칠한 무덤이다. 뭐예요? 썩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시체가 있잖아요. 무덤 위에다가 하얀 회칠을 해가지고 아름답게 보이게 만들어 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속은 어떻다는 거예요? 시체가 가득하다라고 해요. 썩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꾸짖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는 우리 목사님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목사님들은 대부분 다 신실하신 분이지요. 하지만 그 중에서는 이단들, 잘못된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기적을 많이 일으키셨잖아요. 우리가 쭉 봐왔잖아요. 엄청난 기적. 최고의 기적은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그 기적까지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가장 경건한 삶을 사셨다라고 했어요. 뭐 가난하다고 해서 경건한 삶을 사는 게 아니죠. 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들을 전혀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건한 삶의 표식은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항상 정직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의로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의는 참지 못하셨다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표적을 보면은 아주 정직하게 무슨 일이든지 속임수로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날이 있으면은 불의를 참지 못하셨으니까 성전 앞에서 어떻게 해요? 돈 바꾸고 양 팔고 하는 모든 사람들을 쫓아가셔 채찍으로 그 상을 엎어버리시고 다 쫓아냈잖아요. 정직한 거죠. 성경에 뭐예요?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지 물건 팔고 장사하는 집이 아니다 라고 하시면서 성경 말씀대로 정직하게 행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순수하신 분이에요. 모든 것들을 꼬아서 보지 않으셨어요.
그 마음속에 투명했기 때문에 그 투명한 채로 그 사람들의 마음을 그대로 봐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순수했어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삭개오가 누구예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삭개오를 굉장히 미워했어요. 왜 그래?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어요. 말하자면은 세금을 걷는 사람인데, 세무 공무원인데, 예전에는, 지금이야 그렇지 않지만은 예전에는 백성들을 갖다가 쥐어짜가지고 돈의 일부는 국가에 주고 나머지는 본인들이 착취하는 그러한 직업의 사람이었어요. 세금 걷는 사람 다 그런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삭개오는 예수님을 갖다 바라보기 위해서 정말로 그 마음속에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키가 작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이런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라고 한탄하면서 예수님을 찾았을 때 예수님의 순수한 마음이 어떠셨어요? 그 삭개오의 그 중심을 봐주시는 그러한 순수한 예수님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마음이었어요? 의로운 자셨어요. 의로운 자. 어떻게 의롭게 하셨어요?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께 꿇어 엎쳐놓고 율법에는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자는 바로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여자를 꿇어 엎드렸어요.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이 사람을 율법대로 돌로 쳐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지금 당장 돌을 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들어서 저 여자를 쳐라,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어때? 그 마음에 양심이 찔려서 어느 누구도 먼저 돌을 칠 수 없습니다. 나도 저 여자랑 똑같은 사람인데 내 안은 단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히지 않았을 뿐이지 내 양심 속에는 얼마나 많은 나쁜 짓을 했던 거, 꼭 가늠이 아니더라도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그렇죠? 다른 사람들한테 해코지하고 그러면 그것도 죽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이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여자야 일어나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앞으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정의로운, 의로운 하나님의 판단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성경은 하나님의 성품을 그 하나하나 예를 들면서 우리한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또 무슨 일에든지 사랑받는 일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 아니에요?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 세우시면서 어떻게 해요? 내 자리를 털고 일어나라 라고 하면서 축복하시는 것. 얼마나 그 병자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한테도 칭찬받은 일만 해라. 많은 사람들한테 칭찬받을 수 있는 일, 그러한 일들을 해라. 근데 그게 그 모든 일이 어디서부터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금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일을 합니다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에서 그 모든 일을 할 적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들어서 너는 제자기 때문에, 제자는 뭐예요? 선생님의 일을 하는 게 제자죠. 나는 제자입니다라고 하면서 엉뚱한 일 하면 그게 무슨 제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교수의 수제자다라고 하면 뭐예요? 그 교수하고 거의 닮아가지고 그 교수의 이론, 그 교수의 그 지식을 배워서 그대로 전수하는 게 그게 참 제자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의 참 제자가 되어서 너희들이 사는 그 곳마다 어떻게 해야 된다? 참 빛이 되어야 된다. 왜 그래? 예수님께서는 참 빛이기 때문에 그 참 빛대로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빛을 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빛을 발하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후태어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를 사랑하면은 그 사랑이 그대로 드러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그렇다면은 그 제자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그러한 성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적에는 하나님의 그러한 성품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그런 성품을 다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비웃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는 사람들한테 무능한 사람들이라고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세상은 뭐라고 얘기해요? 4차원이라고 하고 외계인이라고 하고. 왜 그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전혀 틀린 거죠. 왜 그럴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첫 번째, 마귀 사탄이가 이 세상 사람들의 눈을 멀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담지 못하고 그 빛을 발하지 못하게 했다. 눈을 멀으면 어떻게 해요? 볼 수가 없어요. 누굴 볼 수가 없어요? 우리를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성경은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들이 나를 알지 못한다. 그들이 나를 알지 못한다. 왜?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왜? 눈이 멀었기 때문에. 어디서 그렇게 얘기해요? 고린도후서 4장 3절부터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감동으로 써진 그 모든 여러분이나 내가 갖고 있는 그 책, 성경책, 그게 바로 복음이죠. 그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려졌느니라. 뭘 잃어버렸어요? 영혼을 잃어버린 자들한테는 가려졌다. 그렇죠? 우리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영, 혼, 육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혼이 하는 일은 뭐예요? 지정의. 혼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배우게끔 하는 거예요. 지식을 갖고 있어요. 혼은 우리가 모든 것을 느낄 수 있는 감정을 갖게 하는 거예요. 의는 뭐예요? 의지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갖게 하는 게 혼의 역할이에요. 영혼, 그러면 혼은, 그게 혼이면은 영은 뭘까요? 하나님을 아는, 애당초부터 인간은 누가 얘기를 안 해도, 성경 공부를 안 해도 하나님을 깨달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범죄하는 순간, 사탄이가 인간에 돌아오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그렇지 않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어떻게 하면은 네 자신의 의지로, 네 혼이 갖고 있는 그 생각으로, 그 생각만 변하고 감정이 변하고 의지를 변해서 하나님과 대적하게 되면은 너도 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넘어간 게 누구예요?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보는 영은 그 순간에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우리의 혼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사용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잃어버진 자들에게 가려졌느니라. 뭘 잃어버려? 하나님을 모르는 자, 영이 죽어버린 자에 가려졌느니라.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이 세상의 신이 뭐예요? 맨 처음에 인간을 실족시킨 그러한 사탄의 계략이 아직도 이 땅에서는 그대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 사탄이를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밟아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이를 잡아서 아직까지는 지옥불에 넣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사탄의 활동이 그대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조금 틀려졌겠죠. 왜 그래? 지금 우리가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좀 틀려진 그 부분을 성경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죽으면 너희들이 더 낫다, 더 너희들한테 좋다라고 하는 그 대목을 지금 이제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사탄이가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두 번째로는 우리 자신의 죄가 우리의 마음의 눈을 멀게 했다라고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어떤 죄가 있을까요?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다른 이방인들이 그들의 헛된 생각 속에서 걷는 것과 같이 걷지 말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쓰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 사도 바울은 사도기 때문에, 제자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은 제자예요.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얘기했죠. 우리가 성령을 받는 거는 우리 속에 성령님이 오시는 그것보다는 우리가 성령님 안으로 푹 잠궈버린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를 들어서 성령님 안으로, 수영장이 있으면 수영장 안에 잠수되듯이 그 성령이라는 큰 수영장 안으로 우리를 잡아서 잠수를 시켜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받을 적에 물속에 빠지는 게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을 침례라고 하는 거예요. 물속으로 푹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성령님 안으로 푹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애당초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렇지 않은 사람은 헛된 생각에 잠겨져 가지고 성령 속에 들어가 있지 않고 그냥 세상 속에 있으니까 세상의 모든 헛된 생각 안에 잠겨져 있는 거죠. 세상이라는 그 풀장 안에 잠겨져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풀장은 뭘로 가득 차 있어요? 이 안이, 세상이라면 이 안은 뭘로 가득 차 있어? 욕심, 이기적인 생각, 출세하려는 마음, 돈이 최고다라고 하는 생각, 즐기고 먹고 마시는 것이 어떻게 최고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 어떻게 하면은 남들보다 좀 더, 남들보다 뭔가를 남들보다 더 낫게,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는 게 이 세상은 충만하지 않느냐. 그 중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은 뽑아다가 높여 세워가지고 너 어떻게 그렇게 돈을 벌었지? 강의시키고 뽑아다가 너 어떻게 해서 어떻게 했지? 그러한 사람들을 숭배하는 그러한 세상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세상에 잠겨 있는 그러한 사람들하고 성령님 안에 잠겨 있는 사람들하고는 근본적으로 틀리지 않느냐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에 잠겨 있는 사람은 지각이 어두워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각은 뭐예요? 아까 내가 얘기했죠. 지정의 중에서 지식이 하나님을 두려고 하지 않는다. 어둠 가운데로 계속 향하고 있기 때문에 진리이신 하나님의 빛으로 나오기를 싫어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 속에는 무지함과 지혜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무지함?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게 가장 무식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아무리 큰 박사라도 자기가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사람인데 그게 어떻게 유식한 사람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한치 앞을 모르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남을 가리킬 수 있느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무지함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면 뭐 하겠느냐? 아무리 노벨상을 받으면 뭐 하겠느냐? 잠시 후면은 네가 썩어져 가고 그 육신이 썩어서 뭉그러지는데 어떻게 앞날이 살아야 되고 어떻게 영원히 사는 것을 모르는 그러한 자가 무지한 자가 아니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에 눈먼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도다. 죽으면 지옥 가니까 떨어져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은 어때요? 영원한 생명 가운데 빛 가운데로 걸어가서 생명을 얻되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생명보다 더 풍성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앞으로 있는 거는 이러한 생명이 아니에요. 이런 지질한 생명이 아니에요. 더 풍성한 생명, 그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19절에 보면은 그들이 감각을 지나쳐 자기를 색욕에 내주고 탐욕을 내어 모든 부정한 것을 행하느니라. 그게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2절에 보겠습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지옥에는 등급이 있다고 그랬어요. 지옥은 용광로같이 뜨거운 데 가서 사람들이 평생 동안 자기 죄의 값을 치르는 그러한 곳이지만은 그래도 거기서 엄청 뜨거운데 덜 뜨거운 데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죄가 없으려니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신약 성경이 없었더라면, 구약만 있었더라면 죄를 졌더라도 하나님을 완전하게 모르기 때문에 좀 덜 뜨거운 데로 갈 수 있죠. 근데 이제 우리 신약 사람들,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말씀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또 말씀을 공부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에서 전혀 문맹인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간 사람들, 그 사람들 어때요? 우리랑은 어떻겠어요? 우리는 모든 것을 배우면서 믿지 않았다. 그 사람은 듣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누가 와서 전해준 사람도 없다.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뭔지, 성경책이 뭔지 그런 거는 전혀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 그냥 원신으로 살다 죽었다. 어떻게 되겠어요? 차이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공의로우신 분이다. 공의로우신 분이다. 모든 사람들한테 평등하신 분이다. 그게 하나님이다. 우리는 많이 알면서도 안 한 거 하고 모르고 안 한 거하고는 틀리잖아요. 그렇죠? 죄를 졌더라도 고의냐 과실이냐 이런 게 있잖아요. 고의라는 거는 알면서도 안 하는 거, 과실이라는 거는 몰라가지고 못한 것. 그 죄가 틀리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했다면 그들이 죄가 없으려니와 어떻게 해요? 죄를 가려줄 것이 그들에게는 없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와서 어떻게 했어? 다 보여줬잖아요. 기적도 보여주고 나는 하나님이라고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뺀질뺀질하게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야? 더 뜨거운 곳으로 간다라고 얘기했어요. 오히려 듣지 않고 믿지 않을 사람은 사실은 듣지 않고 아무것도 모르는 게 날 뻔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너네들 핑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와가지고 너희들한테 기적도 보여주고 말씀도 주고 다 주었는데 네 의지대로 하지 않았느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23절에 나를 미워하는 자는 내 아버지도 미워하느니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는도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그런 것들을 하는 것들 아무도 보지 못했으면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시면서 내가 예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은 믿었겠어요? 믿음이 가겠어요? 아무 일도 안 하면서 그냥 내가 하나님이다. 지금 그런 사람 우리나라에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만희 같은 사람, 자기가 메시아라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재림 예수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 많아요. 문천명도 그랬잖아요. 그러다 죽었잖아요. 문선명. 그렇죠?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아무것도 안 하다가 그냥 그렇게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하고는 틀려요. 기적을 일으키셨잖아요. 무슨 기적을 일으켜요? 자연이 꼼짝 못하고 나귀가 꼼짝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창조물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러 가시겠다. 어린 나귀를 갖다가 딱 그 나귀를 준비하라. 나귀가 준비가 돼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바람과 바다도 꼼짝 못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니까는. 그렇죠? 그 모든 것들을 창조주로서 다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창조주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다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과 자신이 했던 일을 어떻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엄청 많이 강조했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지금 요한복음 이 몇 자를 갖고 벌써 한 여러 번, 5번, 뭐 이렇게 4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요한복음을 공부하는 건 공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면은 오히려 요한복음을 공부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덜 뜨거운 데로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공부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으면은 하나님 앞에 섰을 적에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묻고 누구나 하나님 앞에 심판은 죽음은 받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정말로 힘들어지는 거예요. 정말로 힘들어져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적에 이제 조금 있으면 오시는데 재림했을 적에 구원받은 사람은 그때 다 깨어나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때 못 깨어나요. 그냥 1000년 동안 이 땅에 왕국이 세워지는데 그냥 죽은 채로 있습니다. 죽은 채로 있다가 마지막에 깨어나게 돼요.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모든 인류를 다 부르세요. 부르셨을 적에 첫 번째로 심판받을 자가 누구예요? 마귀예요. 죽음이에요. 죽음도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죽음이라는 건 완전히 없어져요. 왜 그래? 마귀가 그 죽음에 대한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마귀는 완전히 지옥불에 떨어지고 마귀를 섬기던 그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적에는 니네들도 마귀의 자식들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때 깨어나서 어떻게 심판받는데 그때 너 요한복음 듣고 하나님 말씀을 알지 않았느냐? 어떻게 모른다고 할 수 있어? 넌 더 뜨거운 데로 가라.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내일부터 여러분들이 안 듣겠다. 소용없어. 이미 다른 거 다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덜 뜨거운 데로 너 소용이 없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열심히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믿어야 돼. 그렇죠? 우리한테는 사실은 지옥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믿는 사람들한테는 지옥은 안 믿는 사람들이 안 믿으면 두렵고 떨린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심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에요. 믿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중간은 없어요. 회색은 없어요. 흰색 아니면 검은색. 그게 공평하고 정의로운 거다. 그게 하나님의 진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한테 강조하신 말씀을 우리가 요한복음을 공부하니까 요한복음 자세히 요한복음은 모든 성경책 중에서 가장 어렵지만은 가장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책입니다. 요한복음 가장 어려운 책이에요. 요한복음을 그렇게 쉽게 막 이렇게 해서 하지 않아요. 교회도 일부분만 하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가장 어려운 책이니까는 요한복음을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거니까 왜 그래?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게 요한복음이기 때문에. 자, 3장 2절 찾아볼게요. 3장 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거예요. 우리한테 강조하신 거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말씀하고 계세요. 3장 2절 볼게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셨으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당신은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니고데모. 니고데모가 누구예요? 종교 지도자 중에서 가장 학식이 많은 으뜸인 사람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근데 니고데모도 예수님 죽이는데 종교 지도 자기 같은 그룹 사람이 예수님 잡아 죽이는데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수습해요? 이 니고데모는 수습을 해요. 종교 지도자 중에서 이 니고데모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니까는 이건 도저히 인간이 할 수 없는 거다. 내 지식으로, 내 성경 지식으로 구약에 있는 모든 것을 봤을 적엔 바로 당신은 메시아군요 라고 하면서 알려주는 거예요. 성경은 뭘 통하는 거예요? 니고데모를 통해서 그분이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니고데모 증언을 통해서 우리 보러 깨달아 알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현실적으로 그 시대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니고데모라는 증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뭘 통해서? 그분 하는 일을 보니까 하나님이시다. 이 땅에 이만희가 하는 걸 보니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이더라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틀린 분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장 36절부터 38절에 보면은 또 증언을 하고 있어요. 36절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해서 증언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이제 스스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그 역사가 뭐예요?
하는 역사가 뭐였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2개, 보리떡 5개, 빵 2개로 2만 명의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는 그 기적. 그게 역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여주는 역사가 엄청 많았잖아요. 파도가 치는, 그렇죠? 태풍 속에서 바다 위를 걸어가시면서 바다야 잠잠하라 했을 적에 어떻게 자연현상이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 자연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 봤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게 나무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어떻게 열매를 딸라고 했는데 그 나무에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바로 말러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나무가 바짝 말라버렸잖아요. 누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할 수 있어요. 왜? 그 나무를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인간의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했을 적에 사흘 동안 썩어서 죽은 육체가 살아나면서 붕대를 칭칭 감고 시체가 살아나서 살이 온전하게 돼서 걸어 나오는 것. 썩어서 문드러진 살이 어떻게 온전하게 되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연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물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의 내가 니네들 이 살이 썩어져서 그렇죠? 화장하면 없어져 버리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중에 날아가 버린 분자가 돼서 연계해서 날아가 버린 그런 모든 것들을 새롭게 만들어서 그 사람의 육체를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그분이다. 내가 바로 그 창조주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또 10장으로 가볼게요. 10장 24절부터 27절에 보면은 또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나와 있어요. 24절부터 27절까지 읽어볼게요.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시면은 밝히 말씀하소서. 예수님께서 대답하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내 양이 아니므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시면서 또 14장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버지가 하시는 거다. 그러면서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나를 믿어라. 뭐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했던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했던 일들 아니냐. 그렇죠? 그 중에 내가 아들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요한복음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어땠어요? 자신의 죄들을 숨겼어요. 자신의 죄들을 숨기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조적으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죄는 철저하게 숨깁니다. 자신은 경건하게 사는 척합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어떠한 경우를 들이대도 믿지 않는 그런 것들을 지금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의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의 태도가 어땠을까요? 베드로후서 3장 5절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은 이 사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늘들이 옛적부터 있었고 또 땅이 물에서 나와 물 가운데 서 있는 것을 일부러 알려 하지 않으니라. 창세기 말씀 같은 거 들이대면은 그거 듣기 싫어해요. 그건 무슨 신화고 그건 무슨 사람들이 만든 소설책이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 마음이 딱딱해져서 그 마음에 아무런 말씀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어떻게 그 마음을 어떻게 새가 날라와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떨어졌을 적에 그 말씀이 돌짝밭같이 되어서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새가 날라와서 그 말씀을 먹어버렸더라라고 얘기해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사탄의 자식들은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더라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에 대한 세상의 대적, 또 세상에서 그 사람, 우리 믿는 사람들을 혐오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용기를 주고 계실까요?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성경 규절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세상에 다 없어질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은 끝까지 너희들에게 함께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순간까지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 규절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일깨워 주신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가장 큰 무기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주고 계세요. 25절에 보면 그러나 이는 그들이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하는 말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구약의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역사적인 사실을 빼고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돼요. 구약에서는 계속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은 오시기 전에 4,000년 동안의 역사가 있었는데 성경이 쓰여진 거는 모세를 통해서 맨 처음에 모세오경이 쓰여졌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 오시기 2,500년 전 사람이 이 모세예요. 모세를 통해서 4,000년의 역사가 쭉 써졌는데 그 역사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로 오신다라고 하는 게 창세기 3장 5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써져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밟으리라 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뱀이 뭐예요? 사탄. 그렇죠? 사탄의 대표로 하는 거잖아요. 뱀이 사람을 유혹해서 죄에 빠지게 한 그 머리를 밟아버리리라 라고 시작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주님께서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구원자가 오신다 라고 하는 것들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들을 통해서 선지서에서 역사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거예요. 당신이 그리스도시냐? 바로 말하라. 그리스도면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니네들이 표적을 봤는데도 그걸 나한테 묻느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그분. 그리스도라고 메시아하고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 말이고 메시아는 히브리 사람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말입니다. 똑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실 적에는 어떤 기적과 표적이 니네들이 볼 것이다. 그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는 분은 그분이 메시아인 줄 알아라. 그분이 구원자인 줄 알아라. 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한테 영적인 지도자, 그렇죠? 성경을 가장 많이 한다는 박사한테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이 구약의 선지자의 그 이야기를 듣고도 내가 행한 일을 보면서 내가 메시아인 줄 깨닫지 못하느냐. 그랬지만 그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눈이 가려져서 모른다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그걸 기다렸던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온 게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어때요? 지금 저 아랍 땅에 있는 사람들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5%도 안 돼요. 한 1%나 될 거예요. 오히려 거꾸로 우리나라 사람 선교사 가서 이스라엘에 가서 그리스도, 당신의 조상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입니다. 성경책 들이대고 얘기하잖아요. 그래도 안 믿어요. 그래도 아직 메시아는 안 오셨다. 똑같은 짓을 지금 여태까지 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겠지만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니네들 어떻게 될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14만 4천 명. 12지파에서 어떻게 120명씩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다. 자, 그렇게 해서 25절에 보면은 뭐예요? 이것은 어떻게 해요?
구약의 한 말을 예수님께서 성취하려 함이라. 구약에 무슨 얘기가 있어요? 시편 35편 5편 19절 말씀이 이제 성취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시편을 인용해서 나에 대해서 시편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이제 성취될 것이다. 곧 내가 죽기 때문에. 35편 19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내 원수된 자들이 부당하게 나를 누르고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하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 예수님의 어떤 그 상황을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또 64편 시편 64편 4절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일을 밝히 드러내리니 그분께서 행하시는 일을 그들이 지혜롭게 살피리로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뭡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빌립보서 1장 28절부터 30절에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어떤 일에도 너희의 대적들로 인해 무서워하지 아니한다 하는 것을 내가 들을 수 있으리라. 그것은 그들에게 멸망의 명백한 증표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표니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것도 주께서 그분을 대신해서 너희에게 주셨나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보았고 또 지금도 내 안에서 있다고 듣고 있는 그 동일한 싸움이 너희에게도 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떻게 해요? 이 땅에도 동성애를 갖다가 합법화해가지고 그렇죠? 또 뭐예요? 차별금지법 그런 게 생기면은 하나님만이 그 우리의 구원점 그런 얘기 못하는 거예요. 차별금지법 때문에. 야 석가도 그렇고 야 천주교도 그렇고 야 유교도 그렇고 공자도 그렇고 다 똑같이 어찌해서 하나님만 그렇다라고 얘기하느냐. 차별을 두면 안 된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고 어떻다라고 대적해서 싸울 적에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변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부터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복음으로 인하여 내가 악을 행하는 자처럼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당하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선택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견딤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함이니라. 그것은 신실한 말이로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으며 또 그분과 함께 살리라.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또한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언제 때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적에.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지만 예수님 재림하셔서 내일 오실지 모레 오실지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1000년 동안 그분과 함께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이 세상을 통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자, 26절에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곧 가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누굴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가지만 너희들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너희를 보호해 줄 위로자 즉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그러시면서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예수님 제자들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너희도 내 말을 들었고 나를 보았고 내가 하나님임을 알고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 줄 아니까 너희들이 이 땅에 가서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너희들한테 하는 말씀대로 너희들이 나를 증언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제 말씀으로 거룩하게 구별해 주셔서 이 세상과는 구별된 자로서 삶을 살기를 결심하고 또 그렇게 하기 원합니다. 주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대적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말씀대로 살기를 결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제자들 마음마다 항상 위로해 주시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로 은혜 베풀어 주신다고 하였사오니 우리가 이 세상을 겁날까 아니요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믿음의 용사들로서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임을 밝히는 등불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땅끝같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용사들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개 숙인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이 일들은 우리에겐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바라는 소망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예비하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곳임을 항상 기억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국에 흩어져 있는 많은 주의 종들 하나님 기억하셔 주시고 삶의 현장에서 지치고 힘들 때마다 성령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셔서 힘을 내서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고 송영희 사장님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할 적에 주께서 우리 협회를 통해서 무한하신 자원으로 부어주신 그 큰 축복을 주의 종을 통해서 흘려보내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